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나안 땅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가나안 땅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나는 갔다 왔다? 몇 사람? 거의 전멸입니까? 손 드신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혹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성지 순례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손을 드셨습니다.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씩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96년도에 한 25년 됐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피라밋을 지나면서 그 국경 쪽에 가니까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삶이 거지와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사막의 그 모래바람에 마치 흙집 같은 곳에서 온 세상이 먼지로 뿌였습니다. 거기서 빨래를 널어놓고 그것이 마르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차마 제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아팠습니다. 이집트 땅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철점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온갖 기와 요초와 푸른 숲들이 울창한, 정말 글자 그대로 낙원과 같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돌아보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철조망 사이를 하나를 두고 한 곳은 마치 지옥같이 처참하고 한 곳은 어쩌면 이런 낙원처럼 아름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땅은 철조망 하나로 그저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퍼타일, 비옥한 초생딸의 지역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심히 험악한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름다운 낙원과 같을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은요, 그 황량한 땅 밑에 물관을, 수관을 마치 바둑판처럼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땅 속으로 물관이 흐르니까, 마치 수도관처럼 물이 흐르니까 그 황량한 땅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LA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의 18배가 됩니다.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 캘리포니아를 멕시코에서 미국에 $1에 팔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5년 동안 거기 선교사를 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또 처음 봤습니다. 아니, 황량한 땅이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콜로라도 강에서 5시간을 동안 물을 달려오게 하고 후보 때문에 모아놓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집집마다 수도관을 깔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그 땅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천사들의 도시락을처럼 아름다운 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소식은 계속 달려옵니다. 우리 속에 또 들려오고 실제로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가나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2020년도를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귀로 들리지 마라, 너희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 2020년은 반드시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물을 뿌렸더니 옥토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상상이 안 됐지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연히 얻어진 땅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오다 가다 걸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비하고 숨겨두셨다가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선포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걸 예비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줄까? 아브라함을 줘야지.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과 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잊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디서?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어 어디서? 그 땅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디서? 땅땅거리면 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땅에서 너는 뭐가 됩니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은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땅이며 이름이 창대해지는 땅이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함께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겉모습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땅에 대한 비전을 심게 하신 것입니다. 2020년도가 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고 가나안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20년 젊어지고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땅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땅을.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2020년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하신 땅, 주겠다고 하신 땅, 아브라함의 가슴에 품게 하신 땅,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가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세상에서 건져냈어. 우상 숭배에서 건져냈어. 그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서 건져냈어. 하나님을 알게 했어. 그리고 이 땅을 네가 소유하기를 원해. 나는 바로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와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하나님의 품에 두셨다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차를 사시면 그 딜러가 차를 안방까지 갖다 줍니까? 안방까지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갖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어디에 놔둡니까? 주차장에 놔두고 뭐만 줍니까? 키만 줍니다. 키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차는 내가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을 통째로 빼다가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뭘 줍니까? 키를 줍니다. 키가 넘어오면 그 집은 얼마든지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키가 되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에게 야, 너 왜 그렇게 걸어? 백조처럼 걸어봐. 너 왜 그렇게 헤엄을 쳐? 백조처럼 헤엄쳐봐. 야, 그 날개 뒀다가 뭐해? 좀 날라봐. 그런다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릅니까? 백조처럼 합니까? 못합니다.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너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면,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내가 백조구나 하면 날개가 꿈틀거립니다. 걷는 게 달라지고 헤엄치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냐? 2020년을 출발하면서 우연히 요행과 재수를 꿈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 땅은 너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누리면 돼. 2020년을 우린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미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며,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연한 전포가 아닙니다. 복을 누릴지어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릴지어다. 왜?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릴지어다. 왜? 범사가 형통하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강건할지어다. 아유, 안 아파야 될 텐데, 안 아파야 될 텐데가 아니라 강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건져낸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절 5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저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엄청 바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또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도 이 약속을 들어야 돼. 이 땅은 너의 땅이야. 너희 자손의 땅이.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줘야죠.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이렇게 약간씩 늦게 나오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땅으로 우리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쁩니까?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정확하게 그들 마음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끝났습니까? 14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퍼져나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누구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라. 나는 내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좀 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주어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하면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드디어 때가 되매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또 이르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하신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절대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도 않아요.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는지를 모릅니다. 왜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출발하면서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2020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될까? 뭘 해야 내가 성공할까? 내가 뭘 하면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2020년도를 위해서 누가 바쁘십니까? 누가 땀 흘리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 하나를 썼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좋은 글씨가 있으면 찾으려고 그랬는데 없어갖고 제가 썼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이죠. 무슨 진짜? 밑에 써놨잖아요. 친할 진짜. 한문 중에서요, 제가 뜻을 알고 나서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바로 친할 진짜입니다. 뭐 친구, 뭐 친아버지, 가깝다 이런 사이를 말할 때 진짜를 쓰는데, 여러분 왜 이게 진짜인지 아십니까? 먼저 뭐가 보이냐면 왼쪽에 설립자가 보이죠.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서 있습니다. 도대체 나무 위에 올라갈 땐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보다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보려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볼견자거든요. 누군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멀리 뭔가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올까 늘 마음 졸이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야 멀리 보이니까 거기 올라가서 매일같이 쳐다봅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쫓아가서 끌어안고 무슨 송아지 잡고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뭐 반지 껴주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를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들 방도 치워놓고 뭐 이불도 좀 빨아놓고 청소도 해놓고, 아이고 고생하고 오는데 냉장고에 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말해놓고 뭔가 아이가 오는 날 난 그래 본 적이 있다. 오거나 말거나 아유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나오면 또 힘들어져. 그러나 여러분, 보통은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 아들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뭐 지방이나 또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가 한국에 집에 돌아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얘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문 쑥 열고 아버지하고 올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 엄마하고 음식을 새롭게 하고 오늘 오나 오늘 하나 송아지 하나 집어넣고 또 옷도 새 옷 하나 준비하고 신발 준비하고 반지 매일 닦아놓고 오늘인가 준비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아들 하나 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준비했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왔을 때 그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준비했던 옷, 준비했던 신발, 준비했던 반지, 그리고 준비했던 송아지 잡는 것입니다. 우연히 기분 좋아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020년도를 우리를 초대해 놓으시고 뭐 기분 감정에 따라서 아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떤 광고할 때 보니까 어서 와 한국이 처음이지,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는 아무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뭐 제목만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자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문화적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있는 에피소드 같아요. 근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서와
2020년도 처음이지. 난 와봤다. 난 와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20년도가 처음이요. 2020년도가 처음이지. 어서 와. 괜찮아.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너는 그냥 오면 돼. 여러분, 2020년도 얼마나 설레입니까? 정말 우리가 2020년도까지 살 걸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물론 19년도도 설레였지만 이상하게 2020년도는 글자가 그래서 그런가 뭔가 마음속에 벅찬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2019년도를 참 편안하게 마무리 짓고 20년도를 출발하는데 뭔가 그냥 하나님이 준 뻥 뚫리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2020년 출발할 때 어서 와. 2020년 처음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선포하게 하셨던,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품고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선포를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하게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어서 와. 가나안 땅 처음이지. 그러나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너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2020년도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네요. 물론 우리는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떨립니다. 과연 2020년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음 절 뭘까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2020년도가 축복의 한 해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느냐 놓치느냐 달려 있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반드시 내 생에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붙잡을 수가 없으니 내 생에 최악의 한 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을 붙잡느냐 놓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 뭡니까? 뚫리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막힌 것 없이 말씀 안에서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거대한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소개 안 합니다.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거나 무슨 무술을 가르쳐 주거나 무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라. 그 안에 지켜서 가라. 하나님과 같이 가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도에 무슨 성공 비결 뭐 어떻게 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그 땅을 형통하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2020년도가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제 마음속을 설레게 했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2020년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공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가슴에 얹으시고